예수님 당시에 잘 활동하지 않았던 한 유대교의 분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교 내에는 이제 주류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주 등장을 하죠. 이 바리새파는 이 부활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받기도 하였죠. 반면에 이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부활이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했던 수혼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이제 없이 죽습니다. 근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7 형제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수혼법이란 게 뭐냐면은 원래는 한 가문에 상속자가 없이 이게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조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가장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아내는 그 형제의 다른 동생과 결혼하여 상속자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이 바로 수혼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그리고 20절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총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부터 시작해서 막내 7이까지 다 죽어서 자녀가 없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이제 여자 아내도 죽어서 천국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천국에서 그럼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큰형, 둘째 형, 그리고 막내 7째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참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는다면은 어떨까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부활 시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느냐? 그 전에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성장을 하다가 자기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병사를 죽인 일로 그것이 탄로가 나자 미디안 강야로 피신을 하여서 40년 동안 양과 염소의 똥을 치우면서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 나무 가지에서 타는 불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가 가까이 오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게 하리라. 이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모세의 이야기,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가는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이제 처음 뵙는 거죠.
처음 뵙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 어떤 분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니라. 이었느니라가 아니라 이니라. 이건 무슨 형입니까? 현재형이죠.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육신으로 죽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면은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야 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현재형을 썼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사두개파는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을 갖다가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읽었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논쟁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27절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이시라까지만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똑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누가복음에는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숨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피곤하면 쉬는 그런 생물학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살지 못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늘 한숨만 쉬고 걱정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인간의 땅에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몸이 찢겨 죽으신 것이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근세를 깨시고 일어나시고 사신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하여서 증거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신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기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닙니다. 우리의 근력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구원받게 하셨다. 바로 이게 은혜.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값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고 살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이 없이, 우리는 값을 치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고 아무 값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요,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터키가 다 이슬람화 되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7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중에서 사대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사대는 튀르키예에 있는 정중앙에 아주 난공불락의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대는, 당시 사대 지역은 염직공업이 발전했고, 그리고 금세공업이 발전을 했고, 상공업이 발전을 해서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도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당시 고대 리디아의 왕국의 수도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헬레니즘과 비잔틴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타락했고 부유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도시인 반면에 거기는 영적으로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지진으로 그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재건되었지만 또다시 수많은 제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마을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요,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 수많은 교인들, 엄청난 그 교회 세력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살아있는 교회지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대 교회에 뭐라고 책망하느냐?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살펴보니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온전한 행위를 하나도 찾아보지 못한 이 사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명령합니까? 3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때 내가 내게 이르는지 모른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대 교회도 다 사라졌고, 사대 그 도시도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지금은 작은 마을로 그냥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오늘 이 사대 교회를 볼 때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듯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부유해서 넘쳐납니다. 살아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로 달아본다면은 과연 모자람이 없는 그런 저울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모자람이 있는, 그래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는 없는 사대 교회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는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 혹시라도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죽어 있는 삶이라면은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워져 있고 교인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잘되고 복되는 것만을 원하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기복 신앙에 물들어서 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는 인색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살았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 돼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슴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러지 않는지 오늘 본문의 사대 교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교훈을 거울 삼아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다고, 교회 건물이 웅장하다고 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는요, 외형적인 모습을 너무나 치중하고 있어요. 교인 수만 자꾸만 늘려가고 있어요. 그나마 교인 수도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빛을 다 내가지고 웅장한 건물을 다 지어가고, 교회가 복음 사업에는 전념하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왜 죽어갔습니까? 지금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몇 군데 없어요. 우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음란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적인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기복신앙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대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처럼 내가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내게 이르는지 네가 모를 것이라고 이 경고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았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산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